다 같이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가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땐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거짓과 불의, 가식과 위선, 교만과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균형 잡힌 바른 정책과 선한 성품을 가지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참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선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감격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간절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복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모든 예배의 감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네 번째 구정인데 올해 구정 명절에는 그동안 못 나눴던 가족 간의 만남과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천국의 가정들로 세워지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구정 명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 그리고 우리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도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도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유지되었던 제국을 꼽으라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그 로마 제국의 전신이었던 로마 왕국과 공화정 시기까지 모두 다 합한다면 로마 제국이, 로마라는 그 나라가 유지되었던 기간은 무려 약 2200년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500년 정도 유지된 거에 비하면 참 엄청나게 오래 유지된 대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처럼 오래 유지되었던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로마 제국이 멸망되었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 교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목사님은 이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단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대철인이었던 세네카는 자신의 조국 로마를 향해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로마 시민 중에서 그 누구도 영원한 도시 로마가 멸망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로마 전역으로 뻗어있는 수많은 도로와 웅장한 건물들, 그리고 물을 뿜는 분수대와 장엄한 아치들은 그들을 매료시켰다. 그러나 위대한 국가인 로마는 결국 멸망했으며 그 원인은 바로 도덕과 종교의 타락이었다. 즉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가장 첫 번째 첫 출발점은 바로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경고를 무시하고 도덕이 붕괴되어 버리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수많은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결국 도덕의 타락이 종교의 타락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던 그 기독교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자 결국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그러한 타락의 현상이 밀려오게 되자 결국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마저도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까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도덕은 붕괴되었고 종교는 심각하게 타락해져 가고 특히 아방 때부터 바알 종교가 유입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의 도덕과 종교의 타락은 가속 페달을 밟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섬겼던 것은 게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우상이 밀려오게 되었고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 가속 페달을 밟은 아합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을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도덕과 종교가 타락하게 되자 또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배반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지금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열왕기와 첫 출발점을 시작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배반입니다. 배반.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사건들은 바로 배반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9번 바뀐 것이 모두 다 선임 왕을 배반하고 암살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피베르네라는 배반의 역사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입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로 멸망할 때까지 쭉 이어지고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이시 조선으로 끝까지 쭉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을 암살하면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으니 얼마나 피비린내나는 배반의 역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만 배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까지도
배반의 역사가 침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1년에 순양 10만 마리의 털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을 북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칠 정도로 북이스라엘을 섬겨왔었는데, 아합이 죽고 나자 그 모압 왕 메사가 배반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도덕과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고,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던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면 결국 배반이 침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수많은 배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숱한 왕들이 암살을 당해서 죽어나갔고, 결국 그 암살의 과정 가운데 도덕과 종교까지 타락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온 나라에 피베르네 라는 배반의 역사가 침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들끼리만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까지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는데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이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타락하다가 이제는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고 차라리 정말로 도대체 파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파리 신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치거나 병에 걸렸는데 무당이나 점집에 가서 자기가 낫겠는지 물어보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파리 신에게 물어봤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심각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형국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도덕과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도덕적 양심은 물론 신앙적 양심마저 내팽개치기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하나님마저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처럼 만약에 타락하게 된다면 결국 한국교회는 이 땅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도덕이 타락하는 걸 결코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30% 이상이 점을 봤다는 통계 자료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마저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도덕의 타락을 막아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결국에는 도덕의 타락을 막아내고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조차 점을 보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결국 교회가 무너지면 도덕의 타락은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마저 하나님을 배반하면 도덕은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더 심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도덕을 지켜내는 브레이크가 돼야지 타락을 앞당기는 가속 페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덕의 타락을 막아내는 브레이크가 되어야 사회 안의 도덕의 기준과 가치들을 잘 지켜내서 결국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마저도 도덕의 타락을 지켜내지 못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버리면 결국 교회 안에서도 배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마저 배반하다가 결국 온 교회 안에 죄악이 가득 차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처럼 중세시대의 그 암울한 현상을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가 타락을 막아내는 그 브레이크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사회의 도덕적 타락도 막아내고 일산 지역을 정화시키고 이 민족을 지켜내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그론의 신을 바알세붑을 찾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무시하고 말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배반했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무시하고 배반하고 제 아무리 믿을 만한 신을 찾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신들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 품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지 전혀 볼 수도 없고 알아차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은 물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무시하자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디 이스라엘에 물을 데가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고,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결코 내려오지 못할 거라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 아하시아에게 일종의 사형 선고를 내리며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의 대가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살아남을 존재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경고마저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누가 감히 나한테 죽어라 마라 할 수 있냐? 그렇게 그야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참 강심장으로 하나님마저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모두 다 2번이나 죽게 됩니다.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타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벌을 받았구나 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번이나 보낸 군사가 불에 타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군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려고 작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하시아는 결국 엘리야를 통해 2번째 사형 선고와 같은 경고를 받고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론 나라마저도 경고를 무시하면 그 끝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땅을 지켜내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심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절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거룩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르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점을 보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며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정 명절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